4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상식적으로 보면 전문 어부 베드로의 오랜 경험과 상식으로 볼 때 뭘 모르고 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생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몫으로 망치일을 하던 청년의 조언에 귀 기울인다? 누가 보면 그저 꽃방귀 끼고 흘려버릴 일이지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한마디는 합니다. 5절에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이 이래서 재미있습니다. 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7절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목이 흥미롭습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9절에 설명합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놀랐던 것은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것으로만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자기 능력과 인식 너머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일면 타당한 지적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관점이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 물정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사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대로 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경험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내 경험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말씀 중에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을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찍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나섭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떠난 길이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이민의 길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던 베델이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요셉의 경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일이 터닝 포인트였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배에 가득한 삶을 추구하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배에 가득한 고기처럼 세상에서의 성공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항해하는 배에 사람을 살리고 삶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는가.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보람있고 복된 길이었습니다. 그 맛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